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죄, 우리의 육신으로 지었던 죄,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2026년 표 세 번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말로 창의적인 인생을 살게 하소서.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말로 창의적인 인생을 살게 하소서.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말로 창의적인 인생을 살게 하소서.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당신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가 되어주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죄를 감당하며 갚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이 감사가 오늘 이 부활주일만이 아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이 되며 성령님의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국인 목회자들이 우리 은혜교회에 오도록 돕는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성경의 구속사를 잘 전달하여 가르치는 분들과 섬기는 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체와 그룹홈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시흥시의 본이 되며 시설장님과 교사, 입주 청소년들이 서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살며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레이스 선교관의 다문화 다민족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보고 섬기는 분들이 회개하여 정결케 되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학교 학생부 청년부를 섬길 교사들과 교육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구원받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브릿지의 전도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셔서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으며 섬기는 성도들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직분 적임자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달에 한 번씩 교회의 세미나를 인도하실 이금희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찬식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같이 대독할 때 성찬위원들은 앞에 나오셔서 이 성찬대 앞에 서시고 그리고 성찬볼을 걷어주시고 장갑을 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2절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리 하여 버려진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에 숙여서 주님께 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오늘 약속대로 대속을 성취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그 속에는 은혜와 감격과 감사만 넘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소원하셨고 계획하셨고 창조도 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던 그 대속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면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성찬식을 행하실 때 성찬식을 행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는다, 배신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너무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셨겠죠. 여기 22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팔아먹지 않을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진짜 팔아먹지 않을 사람들은 근심하는데 그리고 그 말을 듣자 마음에 힘들어하는데 그러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함께 밥을 먹는 사람, 함께 식구가 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24절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못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12명의 제자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했던 대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에 따른 저주는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3년 6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졌던 나, 그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저주받아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신. 아멘. 지금 예수를 팔아먹는 유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습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이 영이 오는 것을, 영이 생각을 넣는 것을 성경은 사탄이 화살을 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관역으로 삼아가지고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쏘니까 그걸 거부해야 하는데, 쏘니까 그 생각이 자기에게 딱 꽂히도록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떡을 딱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을 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지금 2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뻔뻔해진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사탄처럼 뻔뻔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도 라삐야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말했다, 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처지에 있건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면 자기에게 꽂혀있던 사탄의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사탄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사탄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고 지금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 뻔뻔한 가룟 유다, 사단에게 그냥 속아버리는 가룟 유다, 그게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26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밥상에서, 식탁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아주 짧은 거리에서 서로 대면하시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속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시며 이루시려고 했던 대속, 그 대속을 이루실 때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냥 기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곳에는 시름이 있습니다. 어떤 시름입니까? 나에게 너무너무도 고통을 주거나 나로 하여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내 앞에서 밥을 먹고 있고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지만 나도 그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사람은 죄만 지을 뿐이에요. 죄 짓고 죄가 드러나면 그 죄가 죄에 따른 벌을 받고 죄에 따라 고통을 당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죄가 잠깐 숨는 것뿐이에요. 한겨울에 잡초가 없는 것 같죠? 잡초가 숨어 있는 거예요, 땅속에. 죄가 죄에 따른 벌을 받고 죄에 따라 고통을 당하면 죄가 없어진 것 같죠? 없어진 게 아니라 감추어 있고 숨어 있는 것뿐이에요. 사람의 죄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사람의 죄를 살 수 있는 선행은 없어요. 사람의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약속, 그 약속의 피, 예수의 피로만 사함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죄, 가장 두려운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게 모든 죄의 뿌리예요. 거기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합니다. 그걸 지금 성찬식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성찬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분병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대속 제물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는 거룩한 몸으로 죄 없는 거룩한 생명인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증거로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이 흘리신 피로 이끌어내신 부활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대속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대속의 증거입니다. 부활은 대속의 성취입니다. 부활은 대속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성찬식을 할 때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한 몸으로 참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분병을 저한테 가져오세요. 가서 최 집사님한테 분명하세요.
분자님은 저에게 분자하세요.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계속 이어주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9절을 띄워주세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3절 4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마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그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성경 본문 읽어주세요.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며 살며 내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내 친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내 직장 동료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원받고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키며 나쁜 생활 습관과 나쁜 버릇에서 떠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56장 6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5장 39절, 누가복음 23장 47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로마서 3장 25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주 만물의 의, 복, 생명의 뿌리가 되셨다. 부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혼미, 미혹, 어지러움, 혼탁함, 그리고 오해, 편견, 불화, 반목, 이간질, 그리고 세상의 영, 음란, 호색, 가늠, 방탕, 혈기, 분노, 살인, 살생, 폭력, 모든 해가 되는 중독의 영,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모르는 그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세상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두는 인생이 되고 옥토가 되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이 20세기에 가장 경건했고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고 한다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일 겁니다. 그분은 여행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했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 속에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살며 남아프리카를 경건한 나라가 되게 했던 그런 놀라운 분이죠. 근데 그분이 오렌지 나무를 보니까 오렌지 나무에 뿌리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뿌리가 죽으면 뿌리가 부분적으로 죽는 거죠. 근데 오렌지 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그걸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오렌지 나무의 뿌리가 죽는 병에 걸려서 뿌리가 죽어요. 그런데 잎사귀는 아주 무성하게 새파랗게 나 있고 열매도 주렁주렁 맺혀 있으니까. 근데 뿌리가 죽을 병에 걸리면 1년, 2년, 3년, 5년은 그냥 멀쩡한 나무, 정상적인 나무로 보이지만 결국은 뿌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뿌리가 죽는 나무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나 젊을 때는 나이 들었을 때보다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죄로 말미암아 이미 자기 속에
자기 삶의 뿌리 속에 사망이 들어와서 뿌리가 죽고 있다는 것을, 뿌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기 전부터 그 사람의 뿌리는 죽을 병에 걸려서 뿌리가 죽었어요. 나무는 멀쩡하고 나무는 건강하고 잎사귀는 정말 파릇파릇하게 무성하고 열매가 맺혀 있을지라도 반드시 뿌리가 죽으면 나무가 반드시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죄와 그리고 사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뿌리 속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면 좋은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숨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만 지을 수 있을 뿐이지 죄를 사함받고 죄를 없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고통 속에 사람들은 허덕이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그 생명의 뿌리가, 자기 인생의 뿌리가 이미 죄의 뿌리요. 뿌리가 죽어 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미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은 아담이 아닌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시작됐다면 죄가 없겠죠. 그러나 원숭이로부터 시작된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근원적인 뿌리,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진화론이라는 허울일 뿐입니다. 사람의 근본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사람의 근본은 아담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뿌리로 하고 있는 존재는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아담과 따로가 될 수 없는 거죠. 아담과 연결되어 아담과 하나로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범죄하는 자가 되었고, 죄를 지을 때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올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에 저주와 사망이 들어올 때, 아담과 이미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 속에는 죄와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실상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인생은 끝나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22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누구 안에서
시작합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은 근데 어떤 뿌리입니까? 죽은 뿌리입니다. 죽은 뿌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뿌리에서 죽은 뿌리와 하나가 되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 지옥 갑니다. 아담이 이런 운명 지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이런 운명 지어진 속에 살면서 저주받고 죽으면 지옥 가고, 이게 모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2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말이라 얻으리라. 말이라 얻으리라. 그렇죠. 그러면 아담 안에서는 아무런 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는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바로 아담이 죄, 저주, 사망의 뿌리가 된 거, 그 뿌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쏟으신 생명, 피, 그 피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뿌리를 바꾸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죄, 저주, 사망의 뿌리를 바꾸시고 예수님이 복, 생명, 영생의 뿌리가 되셨다. 그래서 그 증거가 하나님이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우리의 죄가 되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만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셔야 하는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애절하게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아멘 뭐 하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버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아 봤습니까?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보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에게 버림받아 봤습니까? 남녀가 사랑하다가 버림받아 보세요. 정말 사랑했다가 버림받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안 넘어갑니다. 잠이 안 옵니다. 죽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이게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낭만적인 버림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성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실 때 그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되셔서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지금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으시는 그런 지경에 이르셨으면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정말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밥도 안 넘어갑니다. 잠도 안 합니다. 뭘 하고 싶겠어요? 생명보다 소중하신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이 기억이 나지 않고 고통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심령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뭐가 저주입니까? 버림받음.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시면서 저주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저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주가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를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이러셨던 거예요. 저주를 입으셨으니까,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를 저주받게 하고 나를 저주의 저주덩어리가 되게 한, 그러면서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저 뻔뻔한 사람들, 저 소경인 사람들, 어떤 가능성 자체가 0.001%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저주의 뿌리는 어디에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대속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저주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바로 나예요. 내가 매달려야 돼요. 내가 매달려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전혀 죄하고는 상관없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저주가 되셨어요.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시고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되고 저주가 돼서 버림받으셨으면서도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행동을 통해서, 행동으로, 순종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거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지금 뭘 말하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눈을 뜨실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보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내가 대신 아프면서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프는 게 낫지, 내가 죽는 게 낫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각각 따로 계시면서 또한 각각 하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성부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눈 뜨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뻔뻔한 사람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들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그 거룩하신 몸으로 담당하신 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아들의 그 처절한 고통을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성자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 우리의 복,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뿌리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만약에 죄 담당이 되지 못했다면, 온전한 죄 담당이 안 됐다면,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그 말씀은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잘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힘이나 능력이나 권능이나 권세가 없으십니까?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그 거룩하신 몸으로 담당하시고 온전한 담당을 이루시고 숨을 딱 거두실 때 성자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나라는 존재에, 나라는 사람의, 나라는 집안의 뿌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죽은 뿌리, 저주의 뿌리, 죄의 뿌리가 교체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우리 크게 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대속이 실패했다. 온전한 죄 담당이 실패했다. 실패하면 사람도 실패하면 알아요. 성공해도 알아요. 사람도 성자 하나님이 온전한 죄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대가를 내가 다 갚았다. 너 영혼의 신용 불량자, 너 저주의 신용 불량자, 너 죄의 신용 불량자, 너 사망의 신용 불량자, 내가 다 청산했다. 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너는 나의 공로로 모든 것을 받는다. 아멘. 다 이루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저주, 사망의 뿌리를 십자가에서 교체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복, 생명의 뿌리가 되셨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하는 거예요.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에서 견훤과 대구 지역에서 정말 목숨 건 전쟁이 일어난 거죠. 견훤과 왕건 군대가. 근데 견훤 군대가 왕건 군대를 몰살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냐면 왕건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 길을 뚫어야 하는데 자기가 왕이 입는 갑옷을 입고는 표적이 되니까 그때 신하 중에 하나가, 장군 중에 하나가 왕건의 그 갑옷을, 왕의 갑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왕건은 일반 장군 복장으로 해가지고
뚫는 거예요, 사지를. 고려군은 몰살당했어요. 왕건 대신 왕건의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하던 장군은 죽었어요. 화살이 얼마나 많이 박혔는지 고슴도치의 몸에 박혀있는 바늘처럼 화살이 막 박힌 거예요. 간에 그 시체가 누워있어요. 고슴도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왕건이 말하는 거예요. 저 관에 누워있는 것은 나다. 저 관에 누워있는 것은 나다. 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나다. 나다. 저게 바로 나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이 복음임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 그렇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함이라?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시고 경이로우시며 사랑이시고 빛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실 때,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자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을 착각해서 아실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실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대속의 증거가 부활임을 히브리서 13장 20절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와 예수님은 따로가 아니고 하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89편 14절, 시편 92편 4절 말씀대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 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의 기초이신 하나님께서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한 그룹천사였던 사탄의 눈을 피하거나 숨을 수 없어요. 사탄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올려주세요.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저주가 되어 죽으시면서 죄 없는 의로 죽으시며 죄 없는 의로운 생명으로 죽으실 때 생각으로 감정으로라도 죄가 있으면 죄 담당은 무효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5장에 선포하셨어요. 저죄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쏟으셨던 피는 무효가 되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이끌어내시며 성자 하나님의 부활은 온전한 죄 담당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복으로,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길, 진리, 생명이 되신 것의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를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시고 죄 없는 생명, 거룩한 생명으로 죄값을 갚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